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안에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도 낭망하고 낙심되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또 나름 애썼지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한 방향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저 내 속에서만 낙심하고 실망했어도 다행인데 그런 부정적인 말과 표현과 생각들이 제 입 밖으로 터져나오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좌정하여 주시고 저의 삶과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답고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낭망하고 낙심한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내 영혼아,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일어날지어다. 소망이요 회복되고 성령 하나님 더 의지하며 나아갈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원망한 나의 마음 가운데, 낙심한 내 속사람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좌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과 생명이,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채우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충만해진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영혼의 갈증을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소망으로, 그 생명으로, 그 은혜의 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그 생명이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만 내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소망을 구할지어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입고 오 주님, 공허한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시간 그저 일주일에 하루 지나가는 날 중에 하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중간 또 점검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시간, 또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말씀은요, 저희 매일 성경 말씀 나훔서를 아시나요? 나훔 2장 13절,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아무래도 좀 우리가 그 선지서 같은 거는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잘 안 보는 편이고, 우리가 이제 재밌어 하는 거는 이제 뭐 창세기 좀 재밌고 출애굽기부터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재밌긴 한데, 뭐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나오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죠, 사실은. 근데 이 나훔은 어쨌든 선지서, 소선지서. 분량 때문에 소선지서예요.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 뭐 이사야 뭐 이런 건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건 소선지서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훔에게 너는 가서 전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죠. 오늘 그 하나님이 나훔에게 멸망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곳은 어디냐면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들어봤죠? 니느웨는 왜 유명할까요? 요나가 가서 회개해라 외쳤던 데가 그 니느웨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죠. 엄청 큰 성읍. 사흘 길은 다녀야만 다 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곳이 니느웨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지금 여기 이 니느웨는 나훔 때는 그 요나가 말하고 한 세기 정도가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네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또 감사하게도 그때 그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렇죠? 짐승들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진짜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유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엄청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다면서, 내가 죽는 게 낫지, 나 이럴 줄 알았다면서 막 엄청 원망하고, 하나님은 이러실 줄 알았다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니느웨가, 그러니까 아스루가 그때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계속 지켜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뭐 사사기 말씀을 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꾸준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특별히 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들이 엄청 자주 바뀌고, 남유다는 그래도 비교적 왕들이 좀 길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왕들이 바뀌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사라지면 나라가 우상숭배로 향하게 되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항상 그런 사이클이 늘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잠깐 동안 사용하신 나라였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쓰심을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그 지나친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지나치게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 이게 심판을 당하는 그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이 아수르는 메대와 그리고 바벨론, 메대와 바벨론이란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이 나훔에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한 번은 심판을 유보당했지만 그 뒤에 결국 1세기 후에는 옛날 모습, 그 교만함과 포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봐라. 길을 지켜봐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니느웨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성 주위를 두르는 그 해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많이 줘서 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땅을 깊게 판 그 물수렁 같은 거 알죠? 땅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성을 보면 항상 그 해자가 있거든요. 주변을 성 주변을 이렇게 수로로 둘러놓은 거. 그래서 성문을 내려야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해저 그 인공적으로 판 그 수로의 깊이가 뭐 18m 정도가 되는 굉장한 거죠.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성을 두르는 해자가 18m나 되고 그리고 성을 다 다니려면 3일 정도는 다녀야 될 만큼 그 성읍이 얼마나 넓었다는 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큰 성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성은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웬만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든든한 방어막이 있고, 뭐 이 18m나 되는 깊이를 누가 넘어오겠어요. 우리 성 안에서 싸우면 항상 더 유리한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니누의 사람들이었는데 1절 말씀 시작이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온다. 그러니까 니네의 멸망이 시작됐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성이 망하는 걸 지켜봐라. 주님이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누에가 지나친 악을 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신분을 다시 이스라엘의 신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리고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붉은 색깔을 보면은 흥분하기도 하고 또 이게 두렵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놋으로 만든 그 놋 방패가 햇빛을 받으면 붉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붉은 색깔 가죽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저 붉은 군대가 막 몰려오는 거 보면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와, 우리가 이제 진짜 죽게 됐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니느웨가 우리는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성읍도 엄청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니느웨가 그 강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댐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막아놨던 댐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서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만든 수문이 오히려 부서지고 왕궁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 이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거든요. 뭐 이시타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하여튼 그 여신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 전쟁은 항상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이긴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울 때 그 마르두 뭐 예를 들어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들은 항상 신들의 전쟁이니까. 근데 그때
그래서 그 언약의 궤를 뺏어왔죠. 언약의 궤를 뺏어오가지고 그 자기네 신전에 다곤 신전에 놨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목도 부러져 있고 손도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그대로 뒀다가 우리한테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거 여호와 신이 여전히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금 모양의 여러 그 독종, 뭐 쥐 모양, 이렇게 뭐 박쥐 모양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그 언약궤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여신이 그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그 패배하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니네 나라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니네가 의지하던 그 신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제가 가진 건 번역이 좀 성경 번역이 아마 현대인 버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니느웨 성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성이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함락되어 가는 그런 붉은 군대가 몰려오고 함락되어 가는 상황을 보니까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우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왜 니느웨가 망하게 됐냐,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숫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였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이 말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먹는 건 자연의 이치죠. 자기 새끼를 먹이는 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한 짓, 아수르가 한 짓은 뭐냐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잔혹하고 포악하게 암사자굴도 채우고 자기 사자굴도 채우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지나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13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아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말이 13절이거든요. 별로 안 두렵죠. 그냥 이것만 읽었을 때는 뭐 근데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 적이 될 거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네 적이다. 너는 내 편이 아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난 이제 네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근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너무 익숙하면은 뭐 어때? 나 지금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좀 요새 교만한가요? 제가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살고 그냥 뭐 애들은 잘하고 뭐 아내는 일하고 나는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맨날 이렇게 살고, 그냥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가 뭐 이 정도로. 근데 만약 이제 하나님의 이제 침묵이 점점 길어지시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내가 네 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와, 이건 진짜 아닌데, 그렇죠. 물론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주님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공을 서로 주고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고 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또 액션하고, 이런 게 사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주님이 던져주시는 공을 자꾸만 툭 쳐내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 아우 하기 싫어. 이게 계속되면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는. 저는 오늘 이 13절 말씀이 정말 너무 두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뭐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지.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잘 살고 있지가 않은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수문이 빠개지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저 댐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댐이야.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저게 무너져 버리다니. 아니 어떻게 저게 무너지지? 내가 통제하는 것들이 무너져. 아 그래? 아 수문이 무너졌어?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내 우상, 내 여신. 적어도 이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여신이 벌거벗긴 채로 완전히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지하던 저게 그건 각자의 다양한 게 되겠죠. 내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각자가 지금 뭐 그때 내가 뭐 재정 상태를 모르니까 근데 어디에 뭐 투자해놨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있어. 지금 대박 났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주님보다 더 은근히 의지하고 있을 수 있어. 아 뭐 나 그게 있잖아. 뭐 나 그게 있잖아. 아니면 나의 뭐 지위, 뭐 내 자녀들, 하여튼 내 연금. 우리가 뭐 연금을 논할 나이는 아직 아니지만 그거 하여튼 그 어떤 것이,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영상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침묵? 뭐 언젠가 말씀하시겠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 당장 내 그 뭐 곳간에 여러분 통장 계좌에 이렇게 이 위로가 돼. 이게 이 정도가 찍혀 있다니. 점이 몇 자리가 찍혀 있어야 되나? 한 점이 세네 자리가 딱 찍혀 있어요. 너무 좋아. 그게 위로가 돼. 이거면 되겠어.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이 진짜 두렵죠? 내가 너를 치겠다. 너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네가 지나치게 그것을 과용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그 13절 후반부에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할 거다. 뭐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 맞아 죽을 거다. 이 세상에 네 먹이를 남겨놓지 않을 거다. 네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아수르가 자신들이 점령했던 나라에 했던 짓이거든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를 완전 파멸시켜 버렸어요. 다 불질러 버리고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점령국마다 그 하던 짓이 다른데 어떤 점령국은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남겨놓고 이렇게 흡수하듯이 이렇게 그걸 다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걸 남겨놨다면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때려 부셨어요. 그 나라 문화를 아예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죽이고 너의 새끼 사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먹을 것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또 하나 네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이건 뭐냐면 전쟁이 나서 전령을 보내면 승리의 소식을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더 이상 니네 아수르가 이기는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니네는 철저하게 이제 패배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거 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되게 만족하고 있나. 우리 신앙에서 그 질문은 사실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평범함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조금만 안정되면은 그냥 주님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돈 타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두세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나훔의 이 선지자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내 삶에 무너진 영역이 무엇이었는가? 내 삶에 다 쓰러져 버린 영역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게 우상숭배죠. 내가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뭐 친구든 뭐 어디로 여행 가는 거든 뭐 술 한 잔이 생각나든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그 돈 뭐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안 하고 있냐?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보면 저는 분명히 순간순간 우상숭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 그 이 땅은 그냥 나예요.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나의 황무함, 나의 무너져 내려버린, 나의 온전하지 못함, 나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황무함, 다 무너져버린 것들, 제 안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좀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한 번 더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나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아수르 사람들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 니느웨 성의 멋진 든든한 성읍을 의지한다. 나는 우리가 쌓아놓은 이 숨은 이 댐을 의지한다. 나는 우리가 신뢰하는 이 여신을 의지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가 의지하고 있던 제 마음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이후의 복지와 지금 내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 나의 건강이나 나의 가족들과의 어떤 지위, 내 직장에서의 위치, 하나님 그 어떠한 것들, 또는 내가 나 지금 하나님이랑 잘 지내잖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내가 이런 직분을 누리고 있잖아 하는 그 어떠한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생각나고 먼저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던,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던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우상들을 발견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이 우상들로부터, 이 온전치 못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군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와 또 지위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아수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를, 뭐 부모의 권세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리더의 권세일 수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과잉해서 사용하고 또 악한 방향으로 쓰고 있던 것들은 무엇인지, 결국 니느웨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할 때 주님,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악하게 쓰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내 위치에서 이런 말도 못해? 내가 이런 명령도 못 내려? 혹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를, 그 권한만큼만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절제,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지나치게 악용하며 또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하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거잖아. 내가 이 정도 지위를 얻었잖아. 나에게 이런 힘이 있잖아. 내가 이런 거 누릴 수 있잖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지위가 있고 내가 이런 직분을 얻었는데, 내가 또 교회 학교에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부모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자녀에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내가 가장이잖아. 이런 생각들, 하나님, 이런 것들로 우리 가정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나의 이런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런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아픔을 겪고 있지 않은지 주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하지 못한 저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온전하지 못한 저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은 1세기 전에 선지자 요나가 먼저 가서 외쳤던 것이죠.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요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로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완전 반대편인 다시스로 마음을 먹었고 갔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로 갔던 것이죠. 요나의 별 볼 일 없는 회개 선포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1세기 정도가 지난 뒤에 결국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 교만과 포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나훔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성화의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옛 습관, 옛 자아, 옛날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따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옛 습관들, 옛 생각들, 옛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된 새 본성, 새 피조물, 예수님의 새 사람을 입고 오늘도 나의 삶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 사람을 입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새 사람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 사람으로 강건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옛 습관, 옛 자아, 옛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우리를 주님은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여전히 제 안에 옛 습관과 옛 자아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선택,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은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 행동할 때, 결정할 때, 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새로운 눈으로, 주님이 주신 눈으로, 변화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네. 오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시네. 하셨네.
새롭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가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세기 전에 니느웨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악한 교만과 포악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변하지 않은 옛 습관들, 여전히 익숙한 옛 방식들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할 때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러니까 실패하지. 스스로에게 자꾸만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는 왜 안 변하니? 너는 늘 똑같구나. 너는 항상 그 자리구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모욕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모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 본성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과 또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데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힘과 질서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균형 있게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 삶에 평생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며 니느웨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 새 본성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도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오후 시간도 은혜 가운데